우리가 계속 그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롯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한번 봤던 말씀과 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제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왕만 다르죠, 땅만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나시는지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로 이어져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양이. 50장까지 있는데,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벌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11장에 들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들어옵니다. 바벨탑을 쌓았더니 하나님 다 언어를 혼돈시키시고,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광활한 광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을 다 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된대요. 12장부터 25장까지라고 하면 14장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기술했다는 거예요. 자,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들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시작돼요. 12장 4절을 보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시작돼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나이가 등장하는데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살이요? 86세예요. 이제 12장에서는 75세였는데 16장 넘어오니까 86세가 되었어요. 한 10년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이야기를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그때 나이가 86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10년 기다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1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욕할 거 없어요. 참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죠. 자, 그리고 또 나이가 나와요. 17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가는 몇 살이요? 99세. 그래,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읽었던 16장 16절이요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17장 오늘 지금 읽은 1절은 바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한 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기간은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무려 13년이 차이 나요. 86세였더라 바로 99세였더라. 13년의 세월이 없어요. 한 절에 끝낸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3년 86세부터 99세까지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절로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21장 4절부터 55절을 보십시오. 자, 한번 볼게요.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는 몇 살이요? 100세.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문제는 아까 17장 1절에 몇 세라고 그랬어요? 99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1장에 넘어와서 드디어 100세가 된 거예요. 즉 17장부터 21장까지는 5장이 있어요. 5장. 5장의 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한 절의 기간이 13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의 기간을 5장을 할애했었다는 것은 이 1년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부터 100세까지의 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장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20장 오늘 본문 말씀, 그 중요한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알다시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뺏깁니다. 이제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인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인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고 그랄 땅에 거주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는 바로 앞장에 등장을 해야 될 정상이에요. 그런데 20장보다 앞장은 19장인데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와 롯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9장에는 없고요. 그 전장을 봐야 돼요. 18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마므레. 그러니까 마므레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헤브론 땅에서 마므레에서 떠나서 그랄 땅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랄이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머물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건을 벌이게 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면 우리에겐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장소를 떠나면 문제가 생겨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신앙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신앙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개인적인 예배 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매주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 장소를 떠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일을 12장에서 벌여졌어요. 거기도 똑같았어요. 가뭄이 있었죠. 가뭄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이미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해서 24년이나 세월이 흐르니까 다 까먹어. 다 잊어먹었어요. 똑같은 일을 또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분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짓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회개하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걸 잊어먹고 또 죄를 져요. 자, 그 사건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0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사라를 자기 의자가 쓰므로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랄은 제가 블레셋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음 절부터 조치를 취하시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과연 네가 똑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안 되겠다, 너 버릴란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랑하여 또 고쳤을까요? 우린 정답은 알고 있죠. 그러나 눈으로 한번 또 보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자, 그랄 왕은 블레셋 왕인데 블레셋은 지금 어딘 줄 아십니까? 블레셋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블레셋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그런데요, 이 블레셋 왕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은 상당히 선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고 차라리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요, 이 사람. 아브라함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나아요. 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본인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가 멸망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아브라함 아내를 취했다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는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사심이 없었어요. 나는 그가 오라비라고 했고 누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나는 정직해요. 깨끗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나도 알아. 너 참 깨끗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그랄왕 아비멜렉은 죄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죄는 다 아브라함이 짓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놔두시고 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면 널 죽인다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성경을 읽을 때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적 잣대와 윤리적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관점을 읽을 때 이해가 돼요. 구약학자의 폰나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개입한다. 그가 죄인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 인생의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베스트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또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기에 포기하지 않는다.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3절에 나와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대수우리니 그 남편이 여자였다. 보면 그 밤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 밤에는 부정관수, 히브리어에 부정관수를 쓰면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관사를 쓰면 그날 밤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정관사를 썼기 때문에 그 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밤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날 그날 밤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손쓸 수 없는 방법,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밤에 신속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루지 않고 그 밤에 역사하세요. 신속하게 역사하세요.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은 내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대신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이 아내를 데려다가 네가 동침해 버리면 너 죽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했을지라도 그 백성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울며 불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아파하면 더 아파하셔요. 제가 이제 애를 둘 키우는데 우리 부모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 평상시에 말은 안 들어요. 그럴 땐 속상할 때도 많고 때리기도 하죠. 저 목사님은 많이 때렸거든요. 때리기도 해요. 말 안 들으면. 뭐 잠언서에 써있으니까 회초리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말을 아무리 안 듣고 얘가 정말 내 말 안 듣고 속상해 지멋대로 하더라도 얘가 밤에 아프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속상하고 가만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속상한 짓을 했어도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울며 엉엉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신속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상해서 밤새도록 울면 하나님도 속상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개입하시며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아비멜렉이 항변합니다. 꿈속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온전하게 얘기했잖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온전한 거 맞아. 자, 6절 보세요. 아까 읽었던데 또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자, 그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 온전한 건 맞아, 인정해줬어요.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라가 이쁘니까 아비멜렉이 또 데리고 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쁜 것도 한철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이쁘지 않아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잖아요 사라의 나이는 90세, 100세 때 10년 차이니까 이때 이제 89세가 된 거예요. 사라. 예전에는 그 애굽에 데려갔을 때는 그래도 중년이었으니까 이뻤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여자로서의 생리기간이 다 끝난 여인이에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요. 근데 그 미모가 여전할까요? 여전하지 않아요. 왕이면 젊은 여자 취하면 되지 왜 90세 먹은 할머니를 취하냐고요. 왜? 아비멜렉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난 온전하게 이 일을 행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뻤기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는 뭐가 문화가 있었냐면 어떤 큰 집단이, 큰 세력이 내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세력과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손해가 되니까. 그때 화친제왕을 펼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과 이 왕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군사가 318명이었잖아요. 이 군대가 우르르 내려오니까 이 아비멜렉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야, 우리 화친하자. 너의 집 누구 없냐? 너의 아내가 아니고 네 누이가 있구나. 너의 누이와 내가 결혼할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물론 이뻤겠죠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쁜 사람이 더 많았겠죠. 여튼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6절 아까 읽었던 것, 야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사라는 89세였기 때문에 다음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신한 상태예요. 이 배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이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니다. 너는 온전할지 몰라도 그 여인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내가 그 아이를 통하여 내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네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면 내 계획은 다 틀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범죄는 네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 그 죄는 나한테 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는 거다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1, 2년 안에 끝나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루어지는 엄청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1, 2년 안에 끝나는 계획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순종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1년 안에 힘들다 어렵다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7절에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그 아내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불려진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때 선지자라고 처음 불려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뭐 그 정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어때요? 자기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땅 자기 맘대로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 아니면 사람 없냐? 야 아브라함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 이때 아마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바꿔치기 하고 야 이삭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버리지 않아요. 고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고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고쳤어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기감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 삶을 볼 때 한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또 졌네, 또 졌네. 나 같은 것이 목사라고, 나 같은 것이 장로라고, 나 같은 것이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렇게 자괴감을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어요. 내가 똑같은 죄를 졌구나.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는 그냥 선지자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쳐지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아비멜렉이 9절 보면 아브라함을 혼내요.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졌다는 게 아니었느냐. 네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럴 수 있어 이놈아?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면 멋있잖아요. 아브라함 회개하지 않아요. 11절 보십시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요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라 죽으리라. 첫 번째 변명은 뭔지 아세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변명이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변명해요. 자, 12절 보십시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리봉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내 누이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비굴합니까 남자가. 또 이것도 끝나지 않아요. 또 얘기해요. 1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후로 우리의 간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어 은혜라. 사실 우리가 여행할 때마다 아내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집에 있을 때는 아내, 나갔을 때는 누이라고 하자라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 지킨 겁니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선지자래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복 줘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줘.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17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루셨음이었더라. 아비멜렉이 기도했더니 또 아비멜렉의 집에 축복이 내렸어요. 다쳤던 태가 다 열려서 애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 사건의 중심은 아비멜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첫 번째 아내 사라가 2번이나 팔려갔잖아요. 와이프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이 남자 믿겠습니까 이거? 이거 살겠어요 이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뭐가 죄가 있어요? 왜 아비멜렉이 힘들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의 여인들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아. 아브라함 때문에 이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또 하나 또 축복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니까 회개하고 치유가 되어지니까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다쳤던 태가 다 열렸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내 주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위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게 누구냐? 나의 신앙이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을 것이며 주위에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